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퍼 183강 재현된 비유들 바람을 견디다. 이번 거는 제목을 재현된 비유들이라고 붙였습니다. 특정한 비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이런 재현된 비유들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같은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없죠? 이런 거는 어디서도 읽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읽고 3주 뒤에 읽으면 완전히 다른 책이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반에서 페니호러를 꺼내서 읽으면 그러면 다음 50년간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책이 되죠. 왜냐하면 읽으면 전에 읽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잊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요. 내가 어제 읽었던 절은 다음 날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이야기로서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장에 놓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니면 성경을 예언적인 책으로서 읽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성경의 몇 퍼센트가 예언이냐고. 성경 전체가 예언입니다.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다 예언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역사입니까? 전체가 다 역사입니다. 얼마 정도가 그러면 구원과 관련돼 있나요? 전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100% 예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장마다 예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는 자기 마음입니다. 역사적인 책으로서도 읽어도 되고 예언적인 책으로서도 읽어도 되고 퍼즐 같은 걸로서 읽어도 돼요. 이게 어디에 맞고 이거 어떻게 서로 맞고 이런 거를 알아내려는 퍼즐 같은 책으로서 읽어도 됩니다. 재현된 비유로서도 읽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였는데 그분께서 자신이 비유로 가르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부터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전에도 비유가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비유로서 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그냥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그걸 거절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비유를 본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재현된 비유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극장에서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나타내 보여진 겁니다. 근데 비유 안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상황인데 이것이 더 큰 미래에 관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을 하라고 하는 지시 같은 거예요. 그리고 훨씬 흥미로운 것은 어쩔 때는 이 비유가 사람의 삶 속에서 적혀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를 그 사람이 재현을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다니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그냥 역사적인 책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는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훨씬 더 큰 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게 그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더 큰 현실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다 맞아떨어지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비유에 관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것을 골라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현된 비유들 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호세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에스겔, 심리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실존했던 사람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다 비유를 재현해낸 사람들이에요. 어쩔 때는 이 비유가 그 사람들 삶 속에서 적혀졌고 하나님께 지시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삶 속에서 이런 비유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실제 삶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우르에서 나와야 했었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나그네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다른 땅으로 가야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돌아오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큰, 더 위대한 현실의 예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갈대 사람들이 우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의 전통에서부터 끊어져야 합니다. 약속받은 땅에서의 나그네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지구라는 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약속된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돼야 되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유를 재현해내야 했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재현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건 아브라함이 실제로 해야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삭이 그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으로 가는데 나중에 그 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었고 나중에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이 매게 했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나무는 있는데 희생제물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려 했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제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이삭을 정신적으로는 이미 희생한 상태였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마틴,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삭을 희생시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하여 죽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잖아요. 아담도 동물을 희생시켜야 했었죠. 그래서 모두가 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려면 무언가가 내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려 할 때, 내가 이삭을 희생시켜야 해. 이렇게 했을 때 그의 안에 있던 무언가가 죽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끝난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 약속된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가 통과한 그런 고난은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표이기도 해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믿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킹 제임스는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물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본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한 희생물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거든요. 아무튼 이것이 재현된 비유였고 이것이 더 위대하고 큰 현실인 구세의 경륜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재현이 됐어요. 그리고 둘 다 거기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고 그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의 아들이고 모든 민족이 이 아이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예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말 아름답게 재현된 비유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를 보면요. 이건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재현된 비유거든요. 차분한 본은 아닙니다. 참 슬픈 그런 본인데 그래서 불쌍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그렇게 평판이 좋은 여인이 아니었죠. 종종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다시 가서 그녀를 사와야 했죠. 호세아는 자신의 모든 걸 줘서 그녀를 데려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는 불쌍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 관해서 재현한 비유입니다. 여자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얘기해줘요. 그분께서 어떻게 자신을 포기하시는지. 그분께서는 그녀를 아주 사랑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하니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 고멜은 호세아한테 속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다시 그녀를 사야 했어요. 왜냐하면 고멜이 항상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재현된 비유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재현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닙니다. 너는 가서 이것을 해라. 그럼 결과가 이럴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라. 뭐 저것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 전체가 재현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면해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환경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런 환경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실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던져진 사람들의 결과가 다니엘에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좋았나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5분 속에 있던 다니엘 친구들처럼 그들도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순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겠다. 하지만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실제로 먹었을지라도 구원이 있었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을 텐데 더 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았던 것이죠. 다니엘이 어떠한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다니엘의 삶 전체를 한번 연구해 보면 저한테 있어서 다니엘이란 굉장히 우울한 사람입니다. 왜 저한테 있어서 우울한 사람이냐면 다니엘은 단 한 발자국도 잘못 내디딘 적이 없어요. 성경의 다른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 발 내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정말 완벽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을 해요. 그의 기도에서 우리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성경 이야기에서는 완벽하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절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도달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지까지 저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슬픈 걸 생각해보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그러니까 잡혀오기 전에 이미 거세를 당했어요. 상당히 슬픈 상황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거세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남자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죄의 종이 돼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 또 다른 힘의 포로들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하는데 그에게는 특정한 품성들이 있어요. 바벨론에 맨 처음 와서 한 일이 식탁에 있는 것과 대면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명확한 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맑은 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솔로몬이 한 말,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앉게 되거든 식욕에 빠지려면 목에 칼을 들이대라는 그 말도 기억했습니다. 여기에 모본이 있는데요. 그 모본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었죠. 3명입니다. 딱 3명. 상당히 슬프죠. 모든 포로들 중에서 아마 800여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3명. 좋은 통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런 것을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건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밖에 못 들어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아니죠. 오븐에 던져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절하는 것에 있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상당히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대면을 안 해도 됐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광신도들아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면 저기 광신도들 좀 봐라 불타는 풀물 속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럴만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표적인 삶이 있고요. 이 삶에는 예표적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저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저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해서 읽는 모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재현된 실제 삶에 대한 비유이고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또 다른 예시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에스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죠.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몇 가지 비유를 재현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현실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또 기와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그 도시 곧 예루살렘을 그리며 그 도시를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보루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산을 쌓아 올리며 또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망치들을 사방으로 세우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시 사이에 두어 철벽으로 삼고 그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라. 그 도시가 에워싸이리니 너는 그 도시를 에워쌀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배기 표적이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어린 남자아이가 놀듯이 그렇게 이제 전쟁 놀이를 해야 됐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진짜 놀라게 한 지시를 에스겔 선지자가 받는데요. 4절에 너는 또 내 왼쪽 옆구리로 누워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그것 위에 놓고 내가 그것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불법의 횟수를 날수대로 내 위에 놓았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1년하고도 더 많은 그 시간 동안에 매일 가서 이렇게 작은 세트장을 짓고 그리고 옆구리로 누워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시를 받는데 이제는 다시 해라. 근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라.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는 아니 이 선지자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선지자는 에스겔 빵을 구우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게 상당히 건강한 빵이거든요. 살펴보면 9절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빵을 구우라고 하는데 귀리로 빵을 만들잖아요. 귀리빵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그 빵만 만듭니다. 굉장히 놀라운 곡물이에요. 소화하기 굉장히 쉽고 가벼운 빵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귀리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밀가루 빻아서 귀리빵을 만드는데 여기 지금 에스겔 4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곡물들도 추가를 해서 빵을 조합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아무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빵을 만들고 이 빵을 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시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최악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울지에 대한 지시를 받게 돼요. 사람의 똥으로 빵을 구우라고 지시를 받고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14절에 내가 이르되 아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 혼이 더럽게 된 적이 없었나이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너무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1년하고도 한 달 동안 옆구리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옆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세트장까지 지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런 인분으로 빵까지 구워야 한다니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다.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낫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운 빵을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시도 받았어요. 근데 얼마만큼 먹는지 양을 보면 정말 거의 굽는 듯한 식습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유발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일이고 이미 시대를 걸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달리면서 찾되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현된 비유이고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데 예레미야가 떠오르네요. 예레미야가 현대말로는 속옷이죠. 이 속옷을 가져다가 유프라테스, 거기에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돌 사이에 그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나서 너의 속옷을 다시 가져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완전히 이제 뭐 형체가 거의 안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입을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속옷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는데 타락했죠. 자, 속옷을 입을 때는 내가 옷이랑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나? 이것이 나와 너의 관계이다.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사적인 관계이다. 근데 너희들이 관계에다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너희들이 바빌론으로 가서 다 이렇게 오염되고 망가져서 왔는데 내가 그걸 다시 잊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건 호세아와 고멜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럽혀졌지만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죠. 호세아에서는 이제 결혼 관계에서 이것이 어떤지에 관해서 보여줬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그 더러운 속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재현된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시나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분으로 나타내 보이죠. 가혹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재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밀접하고 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창조한 생명체들과 결코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신 이런 존재가 아니란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비유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삶 속에 재현된 비유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길을 닦기 위해 보내진 선두주자였죠. 그리고 엘리야라고 불렸습니다. 혹은 두 번째 엘리야라고 불렸죠. 근데 주의 두렵고 끔찍한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있을 거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삶을 연구를 할 때 마지막에 있을 엘리야에 대한 특성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엘리야가 어떤지에 관해서도 알아야 해요. 자, 침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생활 방식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그의 삶의 방식도 맑은 정신을 가져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섭취하는 음식이 뭐였냐면, 식습관이 뭐였냐면 콩과 식물과 야생 꿀이었죠. 메뚜기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메뚜기,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콩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꿀은 동물한테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요. 식물한테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벌들이 이걸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보관을 했다가 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내보낸 게 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꿀은 식물성이에요. 침례 요한은 채식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채식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채소와 콩과 그런 것들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특정한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인자의 아들은 먹고 마시면서 왔는데 침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왔어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에스겔도 특별했나요? 당연히 특별했습니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럽혀짐을 지적하는 그러한 비유를 보여줬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있는 침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근데 영화 같은 데서 침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면 꼭 야생에 사는 어떤 멍청한 미치광이 같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머리는 사방팔방으로 퍼져 있는 산발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실제 낙타의 가죽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가죽을 입고 있던 게 아니라 낙타의 털로 이제 엮은 실,
그 실을 통해서 만든 옷이었어요. 그 옷이.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먹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처럼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었죠. 주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특정한 문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왕에게까지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마십시오. 그 같은 경우에는 7번째 계명 얘기하고 있었죠. 이것은 호세아에서도 나타납니다.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오도록 불렀습니다. 결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 그의 기별, 거기에 들어있는 다른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성경 속에 나온 재현된 비유의 예시 몇 가지였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고 이름의 뜻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또 완전히 새롭게 읽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비유들 다시 보면서 이름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이름 속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속의 경륜이 이름 속에 쓰여져 있지만 그 이름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 그러니까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봐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살펴보자면 아브람이었죠. 원래는 이름이.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 자가 이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았는데 우르에서 나와야 했었죠.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나그네가 되어 했었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내가 나 자신만의 삶을 살 때 파티에 참석하고 DJ가 돼서 많은 의미 없는 소리들을 내고 몸을 흔들고 할 때 아마 그때도 많은 무리의 아버지일 겁니다. 근데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건. 그렇게 된다면 우르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살려면 우르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키고 나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타국인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가 내 자신을 구분해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징조예요. 표예요.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 이것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선구자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이름에 미묘한 변경이 있었죠. 이것은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성경절에 관해서 매튜 풀의 주석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는 나의 아가씨, 나의 공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이라는 경향이 나타나 보이죠. 아브람도 높임을 받으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공주, 나의 아가씨다. 이런 성향이 보이는데 이제 그들은 구속의 경륜의 모본이 되어야 해서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나의 공주 이것은 이제 한 가정에서의 그녀의 지배를 보여주지만 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아가씨, 공주로서 제약이 없는, 완전히 제약이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사라는 이 많은 무리들의 어머니가 될 거란 소리죠. 그러므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삶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를 뵌 여자의 아이가 더 많다고 해요. 이 아이를 뵌 여자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죠. 아이가 없더라도 아이를 뵌 여성의 아이가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사실은 이게 재현된 겁니다. 여기서 구스의 경륜을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얘기해 본 게 뭐가 있죠? 호세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호세아의 뜻이 뭡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의 이상한 아내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고멜은 완전한을 의미해요. 완전한 것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이상한 아내도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1장 2절부터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저희가 이것이 재현된 비유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예스르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였습니다. 네. 두 아들과 딸 한 명이었죠. 매일 주석이 이 이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에 관한 주석인데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모으신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한심하다. 그는 초창기의 삶에서 정숙하지 못한 여성을 아내로 맞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느꼈다. 이 결혼으로부터 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의 이름이 끔찍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들의 이름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둘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 그리고 마지막은 한때는 내 백성이었으나 이젠 내 백성이 아니다. 마틴, 당신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름들을 선택하진 않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재현하는 비유를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면 아마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녀와의 관계에서 나온 아이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영감을 주셨나 봅니다. 여기에 많은 영혼들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떠나 죄의 길을 헤매인다. 장은 훨씬 더 밝은 예지로 끝난다. 이 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 절들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성취가 된다. 그리고 이 절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아마 더 빠르게 실제로 성취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둔 것은 좋았다. 우리가 가장 눈에 띄게 실패한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백감을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원수들의 땅을 가져다 주실 것이며 호세아 1장 10절에 있는 이 고백을 당신을 비평하는 자들과 원수들의 입에서부터 탈취해 오실 것이다. 나쁜 주석은 아닙니다. 이걸 보면 대충 요약이 되죠. 그리고 이걸 보면 모든 비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재현된 비유로 가득하다는 사실 저희가 성립시켰나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이런 비유들을 사람들의 이름만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입증했나요? 그렇죠. 어쩔 때 보면 이름들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 자식들을 이렇게 이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그게 재현된 비유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두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룻기 1장 1절부터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기근은 항상 죽음, 이 영성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죽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또 다른 종교적 체험을 원하죠.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에 갔어야 했던 걸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며 그래서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 안에 굉장히 좋은 뜻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더라. 이 두 아들 이름의 뜻은 차례대로 병약함과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자녀들이 병약해지고 낭비가 심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서 흥미롭게 비유가 재현된 것이죠. 이들은 사실 베들레헴 유대 에브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자녀들이 병약했고 낭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이걸 허용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적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모압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회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회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비록 회심을 하더라도 결과가 뒤따릅니다. 항상 결과가 따라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이 오르바란 이름의 뜻은 목이나 혹은 목덜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머리털 몽땅 뽑아서라도 다시 데려가겠다 할 때 목덜미를 탁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은 계속해서 모압 쪽으로 계속 향했던 겁니다.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의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무엇의 친구라는 것이죠? 어쩌면 진리의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을 수도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이다 라고 했죠.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압에서 나와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도 다 죽고 네, 상당히 명확하죠. 거기서 계속 있으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력하고 낭비하기 때문이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작은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저희가 여기서 가서 얘기를 했었죠. 다니엘서 1장 6절부터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자 혹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심판의 사람들이 될 것이죠. 계시록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죠.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심판의 때에 살게 될 마지막 날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끼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미카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그들이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거란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예. 이 구속의 경륜 전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이 이름의 뜻은 바알이 왕을 보호한다 혹은 바알이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종교를 바꾸려고 하고 있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이 이름은 아쿠의 명령 혹은 아쿠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에게는 메삭 이 이름의 뜻은 아쿠의 종 혹은 달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 혹은 이 빛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지니고 있는 자가 이들에게 있어서 누구죠? 루시퍼죠. 원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롭게 대해주신다.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어야 한다. 이랬는데 바벨론의 경향은 뭐예요? 바알을 왕으로서 받아들이도록 달 숭배에 연관이 되도록
이렇게 달은 전격적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 숭배 같은 거는 여기에 이제 여성성이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달신은 남성체일 수도 있고 여성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지니고 있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구슬의 경륜이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저항해야 돼요. 저희가 다시금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저항하죠?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모든 면에서, 심지어는 생활 면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겠죠. 그래서 저희에게 이 재현된 비유들의 예시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쓰시는 방식이라면, 구약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전부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 전체가 비유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분께서 이 재현된 비유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적어 넣으셨다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걸 적어 넣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 시리즈 Creed to Malta, 이 시리즈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이걸 살펴볼 때 재현된 비유로서 살펴볼 것이고요. 조심스럽게 볼 거예요. 이 이야기의 부제목이 바람을 견디다입니다. 바람을 견디다. 이게 재현된 비유의 부제목이에요. 저희는 사도행전에 있는 마지막 장에 있는 이야기,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에 재현된 비유가 있는가, 그리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른비를 받은 초대교회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늦은 비와 또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모든 것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예표와 원형 같은 거예요. 이 재현된 모형이 있고 예표가 있고 그것은 훨씬 더 그 원형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시 태어날만 했고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도 다시 태어날만 합니다. 사실 이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인 사람은 전부 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지만 이 경고의 마지막 기별은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겁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한 투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지막 여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여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에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하니라.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사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자, 여기에는 바울이 로마로 보내지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뒷 배경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어요. 죄수, 무언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죠. 무언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고요. 백부장,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백부장이 아니었어요. 통치자와의 인맥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 이름들이 몇 가지 언급되고 아마 누가도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요. 그들이 막 배를 타고 출발을 했을 때 바람이 반대로 불었어요. 그들이 딱 출발을 했을 때 바람이 반대로 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여정이에요. 마지막 배입니다. 마지막 배가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는 로마와의 대면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바람이 방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자, 저희 뒤에 배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배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힘겹게 나아가고 있죠. 바람을 견디는 겁니다. 바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전쟁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자, 이 배에 반대되게 부는 바람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27장 5절 보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자, 진행이 되고 있죠.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여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변화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인데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도시에 있었죠. 근데 나중에 전부 다 불탔습니다. 전부 다 불탔어요. 근데 거기 있던 책들은 오컬트주의도 굉장히 많았고요. 영지주의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계속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27장 7절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드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고, 그래서 그들은 천천히 항해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이 여행에서 그리 성공을 거둘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내가 정말 하기 원하는 거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어요. 8절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교회가 하는 여행, 이 여행에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을까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에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들을 거지만 교회가 말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예언의 신에서 보여주신 거, 우리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그런 거는 안 믿겠다. 우리는 차라리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러는 것이죠. 자, 27장 12절부터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베니게는 크레테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저는 여기서 사용하는 말들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킹제임스를 보면 말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말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냥 찾아보세요.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더 읽으십시오. 자,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장소는 그다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여기서 있기 싫어. 이렇게 한 거죠. 편하지가 않아. 훨씬 더 편한 다른 장소로 갑시다. 거기로 갑시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나요? 그리고 오늘날 이 목회 사역을 하기에, 전도 사역을 하기에 굉장히 편안한가요? 그다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 더 좋은 곳으로 찾아 떠나려고 한다면 훨씬 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야기 속에서는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 곁으로 바싹 붙어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저는 이 성경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 있는 절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절들 중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나는 편안한 곳으로 갈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그다지 편안하지 않아. 우리는 전부 다 순탄한 항해를 원합니다. 우리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훨씬 더 편안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격렬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잔잔한 산들바람 같은 게 아니라 엄청 격렬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런 난장판에 처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바울이 한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안 듣고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했죠.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훨씬 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진실된 말이에요. 15절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이제는 배를 조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놔버린 거예요. 이제 어디로 흘러가든지 알아서 흘러가라 라는 식으로. 16절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음에. 간신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도 또 많이 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땀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정말 기절할 지경까지 일을 한 겁니다. 17절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유사에 빨려갈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이제는 배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배 아래쪽을 둘러서 배가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지키려는 거예요. 배가 한 조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묶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될까요? 저는 이미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도 진리에 매달려야 되고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하지만 그들 곁에는 그냥 격렬한 바람 그리고 폭풍을 치는 바다 말고도 더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유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위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사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빠져서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의 유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우울한 감정이 우울한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빠져나가야 돼요. 18절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짐들을 많이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배 밖으로 던진 건 뭡니까? 이 배에 있어서 위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지, 이 사람들한테. 폭풍으로 심히 요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다 배멀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배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배 유지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버린 거예요. 이제는 오직 믿음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지금 다 없애버렸어요. 자, 저희가 마지막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진짜 큰 문제입니다. 별도 해도 안 보여요. 어둡습니다. 이 세상이 원래 어둠에 처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완곡어법을 좋아해요. 작지 않은 폭풍. 여기선 작지 않은 폭풍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혼란스러운 그런 폭풍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오늘날 사람들도 절망하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지금 어떻죠? 무서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우울, 불안 이런 것만이 가득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콥28에 참가해가지고 많은 거짓말들을 한 다음에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적한 그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작지 않아요. 사실 큽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금 이 탓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나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편안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폭풍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하겠죠? 21절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바울은 또 다른 기회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어야 됐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게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훨씬 더 깊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음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기후변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먹지 않은 겁니다. 자, 마틴.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덮친 이 폭풍은 기후변화의 결과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폭풍이 전에 없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아니죠. 농담한 겁니다. 영적인 타락. 이것이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편안한 시간, 여가 시간이 많았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했습니다. 22절 볼게요.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이건 참 놀랍습니다. 예언의 영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 폭풍 한가운데서 예언의 영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들은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을 거란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간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바울과 함께 가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거란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굉장히 엄청난 약속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콥28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폭풍은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폭풍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훨씬 더 멍청함으로 빠져들 뿐이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탓할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겁니다.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섬과 충돌을 할 것입니다. 어떤 섬인지는 언급이 안 되는데 자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정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세상 역사의 자정에 다다를 때 그때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밤 11시가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선박은 반드시 충돌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물 깊이를 재고는 그것이 20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고는 그것이 15길인 줄 알았더라. 그때 우리가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백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니라.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폭풍우는 막 부는데 물은 점점 더 얕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충돌할 거란 것이죠. 닷을 4개나 내렸습니다. 정말 충돌하기 싫은 거예요. 파괴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나리 3개를 고대했습니다. 정말 고대했어요. 그 다음에 올 그 날을 고대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저희도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얼마나 그걸 고대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30절에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자,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배일 리가 없어. 나는 이 배에서 탈출할 거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이 배는 얼마 못 갈 거다. 난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의 작은 구명보트를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 배는 배 뒤쪽에 닷 4개를 내려서 지금 이 닷 4개가 배를 뒤로 잡아 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계속해서 이 배를 갖다 앞으로 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도 닻을 내린 척 하면서, 물론 이게 소용이 없지만 닻을 내린 척 하면서 사실상은 배에서 탈출해서 이 구명보트에 타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땠죠? 자,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일 겁니다. 이게 재현된 비유예요. 배 안에 남아있으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언의 영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잃어버린 바 될 것이란 것이죠. 오늘날 저희가 그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강력 접착제를 뒤에 붙이시고요. 배 안에 남아 있으십시오. 32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 날로 10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면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려는 것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죠. 배에서 내리고자 하는 생각은 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좀 먹으라고 권합니다. 10나흘째라는 말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거예요. 어리석은 열처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공부를 하고 저희가 시간의 흐름에 어느 가운데 서 있는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오직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육체적인 건강도 연관되어 있습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에 심지어 건강기별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약속이죠. 이러한 약속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본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빵을 진정으로 주시는 분에게로 되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36절 그때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자,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갔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기운을 냈다는 겁니다.
차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도, 폭풍우 안에서도 차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긴 조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기에 참여를 한다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37절,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며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자, 그들이 빵을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이제는 밀을 버립니다. 밀은 배에 실려있던 화물이잖아요. 밀이 뭘 뜻하나요? 생명의 빵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는 뭘 의미하죠? 많은 민족들, 방언들, 족속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부름받은 그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표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건 상관없이 이 이야기 전체가 재현된 비유입니다. 이 복음의 선박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준 비유예요. 39절, 날이 새매 그들이 그 땅을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이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으면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생각하니라. 여전히 배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고 있습니다. 찾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태풍은 불고 있습니다.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40절에 그들이 닻을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또 큰 돛을 바람에 맞춰 들어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이게 참 놀랍습니다. 닻을 끌어올렸어요. 큰 돛을 바람에 맞춰 들어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바람이 불어치고 있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섬을 향해서 그냥 직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41절,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매 배가 암초에 얹혀서. 자, 두 바다가 만나는 곳. 이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문구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많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모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특정한 장소에서 두 개의 사상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대면이 벌어진 장소에서 이 두 가지 사상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충돌이 있는 겁니다.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자, 지금 배가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앞부분이 단단히 끼었어요. 그 너머로는 가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것은 마치 루시퍼가 가브리엘에게 나는 통과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대면이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를 어쩌지 못했다면 누가 와서 그를 도와줘야 했나요? 미가엘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2절에 군사들은 그들 중에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권고하였으나. 자, 마지막 때 사형 명령이 있을 건가요? 확실합니다. 이 일이 바로 일어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사형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면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배 앞부분이 단단히 끼었을 때, 이때 일요일 휴업령이 집행이 돼요. 근데 사형 명령도 여기서 이 이야기 안에서 사실 실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실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즉시 죄수들 죽이지 않고 죽이면 어떠냐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적용이 되지는 않았죠.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마지막 사건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그들이 배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에 부서진 조각들, 배의 널빤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조각들을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폭풍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충돌이 있는 겁니다.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두 사상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두 사상이 만나서 충돌할 건데 이게 뭡니까? 사상들의 충돌이죠. 저희 채널 이름과 똑같습니다. 왜 저희가 이 채널 이름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볼 건데요. 지금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을 했죠. 섬의 이름이 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1절에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자, 이제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죠. 이게 멜리데라는 섬인데 말타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군사 세력이 앉아있는 곳이 거기예요. 말타의 기사단. 말타의 기사단, 이거는 군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왕들이 차고 있는 엠블렘 같은 거 보면요. 다 말타 기사단 엠블렘을 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세계와의 대면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복 위에 말타 기사단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사상의 대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면은 복음적 기별과 마지막 시대 때 다스리게 될 군사적, 종교적 세력, 이 둘이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대면하는 장소가 말타섬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절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나와요. 말타 기사단한테 미개하다? 이건 참 하기 끔찍한 말이죠. 참 잘 차려입었잖아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2절.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비가 왔대요. 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을 피웠습니다. 자, 저희가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릴 동안 불을 피워야 할까요? 저희는 사실 지금 불을 피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금 이때 불을 피우기 시작해야 돼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죠? 내가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뭐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이런 대면을 할 때 내릴 늦은 비, 이 미개함과 저희가 대면할 때 내릴 늦은 비를 상징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친절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미개한 상황에 갇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일이 늦은 비 때 일어날까요? 물론입니다. 3절.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넣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미개인들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있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이 미개인들은 누굴까요? 유럽 민족들입니다. 열뿌리죠.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가 다시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불린 이유 중 하나가 추측을 해보건데 언어가 달랐어요. 언어가 달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냥 딱 들었을 때 바바바바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이제 barbarous, 미개하다라고 불렀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개한 백성들이 있는데 현 시대로 보자면 열불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손에 붙은 뱀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가 틀림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회의적인 상태입니다. 회의적인 상태였지만 바울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 그들이 봤죠.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정갈 위를 걷고 뱀이 너를 물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기독교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다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늦은 비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격렬해질 때 그 약속이 두각을 드러낼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비를 위한 약속이기도 했어요. 야, 나중에 늦은 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자, 그럼 6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이제 그들은 바울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7절.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에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있음과 동시에 믿는 자들을 따르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있을 것이죠. 치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람들 보고 그 미개한 곳, 그러니까 바벨론주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 부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11절.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더라. 우리가 시러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자, 여기서 대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가서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 사건 이런 건 저희가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여행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투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말타 섬에서의 대면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것이 재현된 비유입니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재현된 비유죠.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독단자에게 가기를 원치는 않아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이미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아직 지금 풀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는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거든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8쪽 보겠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네, 저는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편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편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사도행전 28장 다 안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안 읽은 나머지 부분 읽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걸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대면이 있었고 어떤 애들은 믿었고 어떤 애들은 믿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들. 원래 그래요. 그리고 배를 떠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증언 5권 571쪽입니다. 나는 지난밤에 인상 깊은 꿈을 하나 꾸었다. 나는 그대가 튼튼한 배를 타고 매우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때때로 파도가 갑판 위까지 휩쓸었고 그대는 물에 흠뻑 젖었다. 그대는 말했다. 나는 내리겠다. 이 배는 침몰하고 있어.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배에 있지 않은 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 배에 의해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이 수영도 해야 되고 널빤지를 붙잡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 배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선장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요. 이 배는 항구로 들어가고 있어.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는 또 응수했다. 물에 휩쓸려 배 밖으로 떨어질 것 같소. 나는 선장도 항해사도 아닌데 누가 돌봐주겠소. 나는 저쪽에 보이는 저 배를 타겠소. 선장은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리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소. 나는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전에 바위에 부딪힐 것을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똑바로 서서 큰 확신으로 말했다. 이 배는 파손당할 것이요.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선장은 예리한 눈으로 그대를 주시하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 배를 탐으로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지 않겠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읽은 거랑 아까 사도행전에서 본 이야기라 이게 완전히 일치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타고 있어야 할 복음의 배에 대해서, 복음 선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타고 있어야 됐던 배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대면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배를 떠나지 말아라. 이 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배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배에 가지 말아라. 다른 배에 가서 이 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배의 뼈대를 이룬 제목들은 좀이 먹었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배를 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배는 믿지 못할 배예요. 만일 당신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짜와 진짜, 거룩한 것과 완전히 멸망되도록 정해진 것과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좀 더 많은 지식과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음을 통해서 옵니다. 식별은 어디서 오죠? 이 하나님의 모든 원칙에 순종함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모두 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신이 맑을 수 있고 그래야 식별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380쪽입니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배에 남아있으세요. 배는 마지막 대면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사상들의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 편에 있든지 저쪽 편에 있든지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재현의 비유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도행전 안에 있는 이야기. 뭐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더라도 저는 이 이야기 안에 엄청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5명의 처녀처럼 저희가 이것을 연구해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는 아름다운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늦기 전에 미래를 바다에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